우리 그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따라서 이렇게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그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는 우리가 그 사건의 의미를 생각해 보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시고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또 하나 가장 이제 중요한 일을 하나를 하시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제자를 부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이 제자로 부르십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이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이. 그래서 예수님을 따른다고 했을 때 제일 먼저 우리가 그래 던져야 할 질문은 뭐냐면, 내가 예수님 제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제자인가? 예수님 제자가 맞는가? 이게 우리가 우리 자신들에게 던져야 할 가장 첫 번째 중요한 질문이다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5명의 제자가 등장하고 있죠. 여러분, 그 이름은 그 4명은 이름이 나오고요, 1명은 이름이 안 나와요. 37절에 보시면 두 제자가 나오죠. 그 두 제자 중에 한 사람 이름이 등장하는데, 40절에 보니까 안드레가 나오죠. 안드레. 그리고 안드레의 형제죠. 같은 형제인데 42절에 베드로가 나오죠. 그 41절에 시몬이라고 나오는데 베드로라, 이렇게 베드로가 나옵니다. 그래서 안드레와 베드로는 둘이 형제죠. 형제. 어부예요. 어부. 이 사람들은 둘 다 평생 이 고기를 잡는 어부로 살아왔던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냥 일상적으로 늘 그 어부로서 살아왔던 그런 사람들이었고, 근데 한 명의 이름은 몰라요. 누군지는 모르겠고요. 그 다음에 44절에 보시면 이제 누가 등장하냐면 빌립이 나오죠. 이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사람이죠. 베세다 사람 그랬는데, 이 베세다라는 말이 어부의 집,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어부의 집. 그러니까 아마 이 지역 사람들이 다 어업을 하는 사람들 같아요. 고기를 잡고 생활하는 사람들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안드레, 베드로, 빌립 다 아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또 이제 등장하는 한 사람이 누구냐면 나다나엘입니다. 여러분, 그 45절에 보면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갔다. 나다나엘, 그 원래 뜻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어요. 뜻의 이름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런 뜻인데, 요한복음 21장 2절에 보시면 이 갈릴리 가나 사람입니다. 갈릴리 가나.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보면은 갈릴리 가나에서 그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될 텐데요. 그 갈릴리 가나에서 출신이에요. 이 사람은, 나다나엘은. 그래서 4사람의 이름이 등장하죠. 안드레, 그 다음에 베드로, 그 다음에 빌립, 그 다음에 나다나엘. 그런데 이제 한 사람의 이름은 모르죠. 그러니까 총 합쳐서 몇 명이냐면 5명이나 이렇게 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살피는 것도 의미가 있는데, 오늘은 종합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예수님의 여러분 제자의 특징, 그러니까 이 그 요한복음 1장에 제자 부르시는 사건을 통해서 이제 요한은 그러는 거죠. 그 요한이 그 목회하는 교인들에게 예수님의 그 따른다고 했을 때 제일 먼저 중요한 건 이 제자가 누구냐라는 걸 인식을 하라는 것. 그리고 자기가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인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예수님의 제자의 특징이 뭐냐? 첫째는요, 모두가 다 공통적인 건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을 만났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는 예수님 제자 될 수 없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연한데, 이제 문제는 뭐냐? 예수님을 만나지도 않고 예수님을 제자처럼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믿음이라고 할 때는 지금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모두가 다 누굴 믿는 걸 얘기하는 겁니까? 공통적으로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는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누굴 믿어야 되냐면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그냥 만나는 게 아니고요,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을 믿는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 여러분들이 보면은 다 신앙 고백이 나와요. 신앙 고백을 합니다. 신앙 고백을 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건 대화를 해요. 예수님과 만나가지고 대화를 해요. 대화를 하고 난 다음에 뭐 하는 겁니까? 신앙 고백을 해요. 신앙 고백은 전부 어디에 특징이 있냐면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초점이 있어요. 예수님이 누군가, 그리고 이 고백이 나오는데, 이건 다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대화를 하고 난 결과, 이분이 이런 분이구나 라고 신앙 고백을 합니다. 자, 한번
우리가 세 군데를 보겠는데요. 41절 보십시오. 먼저 안드레입니다. 가장 예수님을 처음 만난 사람은 안드레죠. 베드로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안드레가 이끌어서 예수님 만난 거고요. 그 이전에 안드레가 가장 처음 예수님을 만나요. 그런데 41절에 보시면 베드로를 찾아가서 뭐라고 한가 보십시오.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가 말하되 우리가 누굴 만났다고 그럽니까?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라는 건 구약 용어죠. 구약에서 얘기한 구원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라는 고백이에요. 결국 만났다 그 말은 단지 우리가 메시아 이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그분이 누구더라? 메시아더라. 이분이 그리스도더라 라는 신앙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45절입니다. 45절 한번 보십시오. 빌립이 이제 나다나엘을 찾아갑니다.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얘기합니다. 누구 얘기하는가 보십시오. 45절.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러니까 구약에서 기록한 그분이죠. 그 일을 우리가 어떻게 했다? 만났다. 구약에서 말씀한 그분을 우리가 만났어요. 그분이 요셉의 아들 누구다?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신앙 고백이죠. 어떤 고백이냐면 구약에서 얘기한 그분, 구약에서 오랜 세월 동안 예언해왔던 그분을 우리가 어떻게 했다? 만났다. 라고 얘기하죠. 너무 놀라운 지금 막 감격의 이게 그냥 우리 만났어 이게 아니라요. 이건 주체할 수 없는 감격이 지금 그 마음에 있는 거예요. 만났어. 그 구약에서 오랫동안 예언했던 바로 그분을 우리가 만났어라는 어떤 그 감격에 찬 지금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다나엘 보세요. 나다나엘 49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나다나엘이 예수님 만나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삐여, 일단 선생님이라고 고백하죠. 라삐는 선생님이니까 선생님이여 당신은 누구시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 하나님 아들 맞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스라엘의 누구시냐면 왕이시다. 뒤집어 놓고 보면 이런 거예요. 나의 왕이십니다. 당신은. 이런 거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여러분들이요. 이게 전부 다 첫째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고요. 두 번째는 감격에 찬 고백이에요. 감격에 찬 고백. 그리고 이게 삶을 전부를 변화시키는 그런 고백입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요, 이제 구원받는 믿음이라는 게 우리 속에 형성이 되는데요. 이제 교회 안에서 보면요, 여러분 코로나가 온 이후에 교회마다 이제 요즘에 보니까 많은 얘기가 나오는 게 뭐냐면 진짜 믿음이 뭘까? 참된 믿음이 뭘까? 왜냐하면 코로나가 오고 난 이후에 다양한 형태의 사람들이 나왔어요. 교회 안에서 이렇게 함께 신앙생활 하던 사람들이 다양한 모습이 나오니까 뭔 질문을 많이 던졌냐면 참된 믿음이 뭘까 과연? 이런 질문을 많이 던졌어요. 그런데 이제 성경에 보면은 참된 믿음을 이제 세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이 세 가지가 있어야 참된 믿음, 다시 말해 참된 믿음이라는 건 구원받은 믿음이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첫째는 그걸 우리가 지적인 요소라고 부르는데요. 알아야 돼요. 알아야 믿죠. 여기 보시면 예수님을 이거 전부 다 알았죠.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예수님을 알았어요. 그죠? 그러니까 누구를 우리가 알아야 되냐면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할 때는 누굴 알아야 되느냐? 예수님을 알아야 된다. 어떤 사람들 보면 내가 진실로 믿어. 근데 그걸 성경은 믿음이라고 하지 않아요. 진실로 믿는 걸 믿음이라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단들도 가면 다 자기들 진실로 믿는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진심으로 믿는 걸 믿음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을 어떤 분으로 믿느냐가 믿음이에요. 알아야 되는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요. 얼마 전에 이제 읽은 책 중에 어떤 책이냐면 이런 게 있어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건 거짓.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어떻게 한 남자와 여자가 없이 부부가 없이 어떻게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또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은 옛날에 이제 그렇게 얘기한 사람도 있었어요. 예수님은 사생아야. 아버지 없고 여자 이게 사생아지. 이게 예수님이 어떻게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죄 없이 무죄하게 태어날 수 있어? 그러면서 그분이 뭐라고 하면 나는 그걸 믿어 이렇게 썼어요. 여러분 믿음입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믿는다고 얘기를 하는 거 진실로 믿는 거예요. 그 사람은 진짜 예수님 성령으로 잉태된 거 믿을 수 없어. 예수님 사생아야. 예수님 나 믿을 수 없어. 이 사람 진심이죠. 그렇지만 그걸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는 뭐냐면 올바르게 알아야 돼. 그러면 올바르게 알아야한다는 건 뭐냐면 사도들이 설교한 내용을 알아야죠. 사도들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얘기했는가? 오늘 말씀 안 해도 벌써 어떻습니까? 아까 얘기하니까 거기 49절만 해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 다음에 36절에 보십시오. 36절에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이게 사도들의 설교예요. 그리고 메시아라는 건 뭐예요? 구약에서 예언한 구원자이십니다. 나중에 뭐라고 고백해요? 그분은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다음에 죽음에서 뭐 하셨어요? 부활하시고. 이렇게 사도들이 선포했어요. 이걸 믿으라는 거죠. 그런데 이걸 믿으려면 먼저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죠. 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야.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야. 구원자이시야.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살아요. 그걸 이해를 해야죠. 이해를 해야 믿죠. 그게 이해가 안 되면 올바로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가 참된 믿음이라고 할 때는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해야 그걸 믿을 수 있는 거죠. 그 R.C. 스프라울이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믿음은 지적인 것,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것 그 이상이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아는 것만 가지고는 진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일단은 아는 것 그 이상이다.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이하는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안다고 해서 진짜 믿는 건 아니지만 그 이하는 아니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모르면 그 진짜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누구를 알아야 되냐? 예수를 알아야 돼.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부지런히 알아야 할 분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셔요.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뭐냐? 그걸 우리가 동의한다고 부르요. 동의한다 또는 승인한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그 지적 동의라는 것인데요. 초기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이 교회를 딱 들어옵니다. 이제 교회를 들어오면 세례를 주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세례 줄 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믿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네? 또 이런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자,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아멘으로 대답하겠죠? 답은 둘로 나와요. 하나는 방금처럼 아멘, 예 이렇게 답하는 사람이 있죠? 근데 어떤 사람이 나오겠어요? 반대로? 나는 아닙니다. 나는 못 믿겠습니다. 나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인 걸 못 믿고 나는 메시아인 걸 못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았죠. 알고 동의를 한 거죠. 예라는 건 뭐예요? 예라는 건 동의한 거죠. 일단 동의를 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또 예수님이 구원자인 걸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이렇게 답을 해야 되는 거 맞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것만 가지고 구원이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야고보서에서 그걸 가르쳐줍니다. 야고보서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씀해요. 야고보서 2장 19절 보시면 네가 하나님이 한 분인 걸 믿느냐? 굉장히 중요한 신앙이죠. 구약에서 여러분들이요. 왜 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가 되었냐면 하나님이 한 분이신 걸 믿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면 우상 숭배할 일이 없죠. 그런데 하나님이 한 분인 걸 믿지를 못해서 우상 숭배를 했죠. 자, 묻습니다. 네가 하나님이 한 분이시를 믿느냐? 이건 초대교회 때 어쩌면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세례받는 분들에게 묻는 거죠. 네가 하나님이 한 분인 걸 믿느냐? 그럼 뭐라고 답하겠어요? 예, 믿습니다. 답하겠죠. 근데 야고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했다. 그러면서 그 다음 말이 무서워요. 귀신도 그렇게 한다. 여러분들요, 예수님이요, 이 복음서를 읽어보시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가장 잘 아는 존재는 누구였냐면요, 마귀였어요. 마귀가 예수님을 제일 잘 알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을 몰랐는데 마귀는 제일 잘 알아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마귀가 예수님 시험하죠. 그때 마귀가 예수님을 누구로 알았다고 나와요? 하나님의 아들로 알았어요. 마귀는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압니다. 만약에요, 사탄에게 물어봅니다. 사탄에게 질문을 할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느냐? 그럼 뭐라고 답할 것 같아요? 마귀가 뭐라고 답할 것 같아요? 믿습니다라고 대답을 해요. 마귀. 성경에 자기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만약에 마귀한테 하나님이 한 분이심을 믿습니까? 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해요? 믿는다고 대답을 해요. 만약에 이 정도로 해서 세례받으면 마귀도 세례받아야죠.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를 뭐라고 그러면 거짓말쟁이라고 부르잖아요. 이 거짓말쟁이인 마귀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한 분이심을 믿습니까? 그러면 안다고 대답을 해요. 그 문제는 뭐냐? 마귀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믿는데 예수님을 예배하지 않아요. 마귀는 예수님이 한 분인 걸 믿는데
예수님께 기쁘게 순종하질 않아요. 오히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마귀는 예수님을 증오하고, 예수님을 혐오하고, 예수님을 반대하고, 예수님을 대적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나 저나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 중요한 질문은 예수님을 아는 거 중요하죠?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볼 때 직접 동의를 해야죠. 맞습니다라는 답이 분명히 나옵니다. 그런데 그게 어떤 심정으로 답을 하냐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이냐? 예수님을 예배하는 마음인가? 예수님께 기꺼이 순종하는 마음인가? 그게 없다면 그걸 구원의 신앙이라고 말하지는 않아요. 그건 누구 닮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귀를 닮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에 나오는 겁니다. 세 번째에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볼 때 많이 나오는 용어가 뭐냐면 믿는다라는 용어인데, 그 믿는다는 용어의 뜻이 뭐냐면 신뢰하고 붙드는 거예요. 신뢰하고 붙들고.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믿음의 고백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믿음의 고백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그 로마서에 보면 10장에 보시면 마음에서 나오는 거죠. 마음에서부터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에서부터 고백을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이게 주님의 뜻이라면 기꺼이 그 뜻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거죠. 조나단 에드워즈는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애정이라고 불렀어요. 정말 그 안에 구원의 시장이 있다면 예수님에 대한 뭘 가지고 있다? 애정이 있어요. 애정이 있어요. 마음속에.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고, 예수님을 흠모하고, 예수님을 예배하고, 그러면서도 마음에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마음속에 이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어떤 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음으로 얼싸안는다고 얘기해요. 예수님을 딱 보지 않습니까? 예수님 딱 보면 마귀는 미워하고 증오하고 이럴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딱 봤을 때 가서 얼싸안는 거예요. 마음으로부터 막 그래서 얼싸안고, 예수님을 그 얼싸안을 때 그냥 앉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의 사랑과 기쁨과 그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그 마음과 예수님의 뜻을 따르겠다는 그 마음을 갖고 예수님을 얼싸안는, 그 마음을 갖고 우리 예수님을 만나는, 그것이 바로 무슨 믿음이다? 구원받은 믿음이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요. 복음서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모든 사람들은요, 진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봤을 때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아요, 일단. 그리고 예수님이 그 누군가를 물어봤을 때 동의합니다. 맞습니다, 예수님, 그분 맞습니다. 그리고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마음에 사랑하고, 예수님에 대한 애정을 갖고,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그 예배하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보면 얼싸안아요. 예수님을 얼싸안고.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이곳에 계시면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갖고 예수님께 오겠습니까? 정말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곳에 계시면 내가 얼싸안는 그런 마음을 갖고 예수님 앞에 나오냐는 거죠. 예수님 보고 싶습니까? 이게 떨어져 있으면요, 여러분 사랑이냐 아니냐는 어떤 차이가 있냐면 떨어져 있어 보면 알아요. 여러분들이 그 드라마를 보면요, 그런 말이 많이 나와요. 대사가. 이 사람들이 좀 뭐 그런 걸 파악하고 있지만 이런 겁니다. 떨어져 보니까 알겠습니다. 떨어져 보니까 내 마음이 저 사람과 알겠고, 저 사람과 내 사랑 관계를 알고, 이 얘기하잖아요. 떨어져 보면 알아요. 물론 붙어 있어도 알죠. 붙어 있어도 같이 있을 때도 어떤 마음인 걸 아는데, 떨어져 보면 알아요. 어떤 마음이에요, 떨어질 때? 아우, 시원해. 이건 사랑이 아니죠. 떨어져 보니까, 아우, 시원해. 그래, 뭐, 그냥, 떨어지니까 너무 좋아. 뭐, 이런 고백을 하시면 뭐, 이건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어떻습니까? 떨어져 보도 보고 싶고, 그리워지고, 만나보고 싶고, 이게 뭐예요? 이게 사랑의 감정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떨어져 있으면 못 사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떨어져 있으면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그런 사람들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을 만나면 마음으로 얼싸안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 속에 이 애정이라는 것이 이 마음에 형성되었을 때 그것을 우리가 신뢰하는 믿음이다. 그게 구원받은 믿음이라고 가르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바로 예수님을 만나고 그런 마음을 품었던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도의 첫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제자냐라는 질문은 첫 번째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께 다 배워요. 이게 참 중요한 거죠. 원래 제자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배운다는 말이잖아요. 여러분 다 보시면 예수님께 배워요. 39절 보시면요,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를 들면 선생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안드레가 묻잖아요. 그랬더니 뭐라고 해요? 와서 보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몇 시예요? 10시는 오후 4시입니다. 오후 4시.
오후 4시쯤에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그날 함께 뭐 했다고요? 거했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과 함께 거하고 난 다음에 41절에 뭐라고 고백해요? 우리가 누굴 만났다? 메시아 만났다.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뭐 했다는 거예요? 공부한 거죠. 뭘 공부했어요? 메시아는 어디만 나오는 얘기예요? 구약이죠. 그러니까 안드레와 또 한 제자가 예수님 만나가지고 누구에 대해서 공부한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공부했는데 뭘 가지고 공부했다? 구약을 갖고 공부한 거죠. 함께 거했다는 게 그냥 가서 이렇게 뭐 밥 먹고 있었다는 뜻이 아니에요. 함께 거하면서 구약 공부를 한 거죠.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 직업이 뭐라고요? 어부죠. 아마 오늘날 시대 사람들 그럴 거예요. 어부가 평범한 사람이잖아요. 평범한 사람이 어부가 이렇게 하고 있으면 너 그럴 시간에 고기나 한 마리 더 잡지. 뭔 가서 그 예수님 밑에 가서 성경 공부한다고 가서 앉아있냐? 뭐 그렇게 잡겠어요? 사람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옆에서 그 시간이 있으면 더 어떻게 하면 한 마리 더 고기 더 잡을까 연구하고 어떻게 하면 더 바다 가서 더 그 고기 잡을 생각을 해야지. 아니 그 시간에 가서 예수님 앞에 가서 무슨 네가 뭐 대단한 학자도 아니고 평범한 어부가 평생 고기만 잡던 사람이 뭐 예수님 앞에 가서 공부한다고 앉아서 그 구약 성경 공부하고 있냐? 이럴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안드레는 자기가 어부로서 일하는데도 열심히 했지만은 그 열심히 하는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 앞에 가서 뭐 합니까? 구약을 공부를 해요. 빌립도 마찬가지죠. 45절 보세요. 45절에 보니까 아까 우리가 읽었잖아요.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빌립이 하는 얘기예요. 이 사람도 아마 제가 보면은 이게 베세다 사람이니까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사람이라고, 그리고 특별히 베세다라는 그 어부라는 걸 얘기하는 건 이 사람도 아마 그 직업이 어부예요. 어촌에 살던 사람이니까. 그런데 이 사람도 뭐라고 얘기해요? 모세의 율법에 기록했고 그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다. 이분도 뭐 공부한 거예요? 예수님 만나가지고 구약 공부한 거잖아요. 공부한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 배웠으니까 이름이 답변하는 거예요. 그럼 51절 보세요. 51절. 나다나엘이 하는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자, 나다나엘이 하는 얘기 5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지금은 대놓고 이건 공부시키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너희에게 그랬으니까 대놓고 공부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을 이해하려면 뭘 이해해야 됩니까? 우리가 구약에서 야곱을 이해를 해야죠. 야곱의 그 사닥다리 아시죠? 이 사닥다리 이렇게 올라갈 때 야곱이 이제 그 형 에서하고 싸워가지고 도망을 가잖아요. 도망을 가면서 중간에 그 베델에서 잠을 잘 때 꿈을 꾸는데 그때 사닥다리 이렇게 볼 때 요 오르락 내리락 천사를 봤죠. 그런데 여기서는 그 사닥다리가 없어졌어요. 대신 누구가 이게 등장합니까? 인자 위에 이렇게 인자를 예수님을 얘기하는데 여러분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하늘이 열리고예요. 51절에 하늘이 열리고. 하늘이 열렸어요. 그리고 하늘로 들어갈 수 있는 길도 열렸어요. 그게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하늘이 열렸어요. 이 하늘이 열리고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좁은 문이에요. 좁은 문이 열렸어요. 그런데 그걸 누구에 의해서 들어갈 수 있어요? 예수님에 의해서 들어갈 수 있어요? 자, 보십시오. 전부 뭐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 배우고 있죠. 공부하고 있죠. 뭘 배우고 있습니까? 구약을 배우고 있어요. 여러분 제자라는 말은 배우는 자예요. 배우는 자. 배워야 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배워야 됩니다. 그럼 누구에게 배워야 돼요? 예수님에게 배워야 돼요. 예수님을 배워야 우리가 올바른 제자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요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만나서 안 가르치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배울 수 있도록 뭘 주셨어요? 신약 성경이라는 걸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죠? 신약 성경은 누구 얘기입니까? 예수님 얘기잖아요. 예수님 얘기를 우리에게 주셔서 이제는 그 신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배우도록 하셨어요. 그러죠? 열심히 배워야죠.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간을 둘로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만들었냐면 영혼이 있고요. 우리 영혼 속에. 그 다음에 뭐가 몸이 있죠. 몸이 있습니다. 천사는 영혼이 있는데 뭐가 없어요? 몸이 없죠. 동물은 몸은 있는데 뭐가 없어요? 영이 없죠. 영이 없잖아요. 천사는. 그죠? 그런데 인간은 뭐가 있어요? 영혼과 몸이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인간은요, 영혼하고 몸이 엮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몸의 원리를 보면 영혼의 원리를 배울 수 있고, 영혼을 보면 몸의 원리를 배울 수 있어요. 이게 영향을 미쳐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일반 의사도 하는 얘기지만 사람의 몸에 가장 치명적인 건 스트레스라고 그러죠. 근데 스트레스가 이 정신적으로 받는 거잖아요. 정신적으로 받는데 그 정신적으로 받는 스트레스가 어디로 미치게 돼요? 몸으로 미치게 돼 있어요. 영혼과 몸은 떨어질 수 없는 관계예요. 자, 여러분 우리 몸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래야 영적인 원리를 배울 수 있는데 여러분 몸은요 먹어야 힘이 있죠. 안 그렇습니까? 생존하기 위해서는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먹긴 먹지만 누군가가 끊임없이 죽어야 우리는 사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요 누군가가 죽어야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군가의 희생 속에 우리는 살고 있는 사람들이죠. 여러분들이 고기를 먹으면 돼지 한 마리가 죽어야 돼요. 삼겹살 먹으려면 그래야죠. 아 돼지 안 죽으면 못 먹잖아요. 우리 못 먹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김치 먹으려면 뭐가 죽어야 돼? 배추가 죽어야 돼요. 멸치 먹으려면 뭐가? 멸치 죽어야 돼요? 갈치 먹으려면 갈치 죽어야 돼요. 오징어 먹으면 오징어 죽어야죠. 그러니까 우리는 누군가가 죽지 않으면 희생되지 않으면 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무엇인가 희생에 의해서 살고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죠. 사람과의 관계에서 희생 속에 사는 거죠. 자, 먹어야 살아요. 생존합니다. 그런데도 먹는 것은 첫째는 살기 위해서 먹죠. 두 번째는 먹어야 힘이 생깁니다. 안 먹으면 힘이 안 생겨요. 이건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죠? 자, 먹는 것은요. 생존하기 위해서 먹는 거고 몸에 힘을 갖기 위해서 먹는 겁니다. 그런데 근육은 먹는다고 있는 것만은 아니죠. 근육은 뭘 해야 돼요? 운동을 해야 되고 훈련을 해야죠. 근데 운동하고 훈련하려면 또 뭐 해야 돼요? 먹어야죠. 안 먹고 운동할 수 없어요. 먹어야 운동하고 훈련할 수 있어요. 믿음이 힘을 가지려면 먹어야 돼요. 이게 우리 몸하고 영혼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도요. 힘을 가지려면 먹어야 되는데 우리가 먹어야 하는 양식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먹지 않으면 뭐가 없습니까? 힘이 없어요. 힘이 없거나 죽어요. 안 먹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이 믿음이라는 게 만약에 근육이 있어요. 믿음도 근육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떤 물건을 들으려면 그만한 힘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또 그만한 근육이 있으면 그만한 물건을 들 수 있고 이게 근육이 없으면 힘들죠. 이게 뭔가를 들 때. 저도 그 예전에 그 애들 있지 않습니까? 애들 이렇게 한 번 들면은 근육이 있을 때는 애들을 뭐 들고 1시간을 이렇게 해도 별로 그냥 그래 이렇게 했는데 지금 한 10분만 들어도 이게 근육이 별로 없으니까 이제 힘들어요. 근데 근육이 있어야죠. 믿음도 근육이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근육이 있다는 건 뭐냐면 근육을 가진 존재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환란이 와도 어떤 핍박이 와도 그걸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자기 안에 길러져 있는 게 근육을 갖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하느냐?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훈련을 받아야 돼요. 요즘에 비가 많이 왔지 않습니까? 몇 달 전에 저희 집에 이제 그 야생 고양이가 새끼를 낳았어요. 새끼를 낳아가지고 4마리인가를 이렇게 낳았는데, 이제 새끼가 태어났는데 야생 고양이라 얘들을 어떻게 이제 살려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먹이를 조금씩 줬더니 맨날 2층에 우리 집 와서 살아요, 고양이가. 그런데 한 번은 비가 왔는데 딸에게 전화가 왔어요. 아빠, 저기 고양이 한 마리가 죽은 것 같아. 새끼가 한 마리 죽은 것 같아. 그래서 새끼가 비가 이렇게 이제 내려왔는데, 그날 비가 온 걸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그래서 가봤어요. 그랬더니 진짜 한 마리가 이렇게 쭉 쳐져가지고 이렇게 쓰러져 있는데 이게 많아요. 근데 다행히 죽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죽지 않으니까 또 이걸 그만둘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내와 또 딸이 얘를 살리겠다고 데리고 올라와서 막 수건으로 감싸고 목욕을 시키고 밥을 줘요. 못 먹어, 근데 얘가. 밥을 주는데 그냥 씻겨가지고 살려가지고 따뜻한데 방으로 데려와가지고 하룻밤 채우고 다 했는데 못 먹어요. 그래서 얘를 살리겠다고 또 분유를 사러 갔잖아요. 분유를 사러 가가지고 그 마트에 가서 분유 하나 주세요 그랬더니 분유가 또 안 나온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애를 안 나가. 그래서 얘를 할 수 없이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이따가 그날 또 이제 비가 엄청 내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제 동물병원을 갔어요. 주사기를 좀 주라고. 얘 좀 살려야겠다고 해서 주사기를 좀 줘가지고 거기다가 넣어가지고 얘를 주려고. 그래서 이제
얘를 살리려고 이제 교회당으로 데려와가지고 따뜻한 데 눕혀가지고 이 먹이를 주사위로 주는데 결국 죽었어요. 이게 못 살고 죽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얘를 갖다가 또 그냥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에게 저쪽에 이제 그 산 밑에 계시는 목사님이 계신데 전화를 했습니다. 목사님, 저 얘 장례 좀 치료해야겠어요. 고양이 한 마리가 죽어서 장례를 치료해야겠는데 그 산 밑에 괜찮지요? 그랬더니 빨리 와. 그러면 저기다 할게요. 그래서 갔더니 양지 바른 곳에 묻어야 된다고 또 산을 갖다가 뒤졌습니다. 그래서 양지 바른 곳에 딱 해가지고 개를 파가지고 개를 묻어놓고 딱 오면서 한 3일 동안 얘기하고 같이 2, 3일 지난 것 같은데 얘 왜 죽었어요? 못 먹으니까 죽은 거예요. 얘 먹을 수만 있으면 살았어요. 안 먹으니까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이가 없는 게 아니에요. 먹이려고 별짓을 다 해봤어요. 그냥 그 깨어서도 줘보고 주사위도 갖고 와보고 분유도 구하라고 얘를 먹으려고 별짓을 다 했는데 결국 왜 죽었어요? 못 먹었어요. 예수님의 제자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건강하게 건전하게 살아갈 수 없어요. 어느 누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라고 예외가 없어요. 목사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목사도 하나님의 말씀을 안 먹으면 영적으로 쓰러지거나 죽는 거예요. 다 마찬가지예요, 저나 여러분들.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가 결국 어떻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느냐, 어떻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살아가느냐,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결정해 주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 여러분들이 하잖아. 어떻게 해서든지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따라가야 됩니다. 그게 해야 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 제자들이요, 처음에 딱 왔을 때 일부터 안 시켜요. 야, 너 왔느냐? 이거 하라. 너 왔느냐? 이거 하라. 아무것도 안 시켜요. 뭐만 시켜요? 일단 뭐만 하고 있어요? 공부시키고 있어요. 성경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구약을 가지고 이거 공부해라. 이거 공부해라. 왜? 그래야 건전해야 건강해야 일을 하는 거지. 여러분, 이 몸은 이 힘을 못 쓰는데 거기다가 만약에 막 그 울산 바위 갔다가 밑으로 떨어뜨리면 떨어뜨릴 수 있겠어요? 못하죠. 그만한 건강이 있어야 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일을 시키기 전에 먼저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성경을 갖고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우리가요, 그래서 두 가지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첫째는 뭐냐? 먹어야 되는 거죠. 왜? 먹는 이유는 살기 위해서. 우리 영혼이 살고 우리 영혼이 힘을 얻기 위해서 먹어야 되고, 두 번째는 성경을 가지고 훈련을 받아야 돼요. 공부를 해야 돼요. 왜? 근육을 길러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우리가 이겨갈 수 있는 힘을 이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거는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변하지 않는 진리예요. 어떤 진리가 있냐면, 2000년 예수님 초대교회 됐을 때 지금부터 와가지고 어떤 글에도 이런 게 있어요. 모든 글은 다 마찬가지예요. 이단들도 그런 얘기하고요. 다 마찬가지예요. 어떤 얘기를 하느냐? 말씀과 기도가 없이는 어떤 사람도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게 기본 진리예요. 그건 예수님 오실 때까지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이나 저나 이 시대에도 끊임없이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 이게 예수님 제자도 두 번째입니다. 마지막 하나입니다. 요건 좀 짧게 우리가 보겠는데, 자, 예수님의 부르심의 의미를 가르쳐 줍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건데요. 어딜 보시냐면 42절에 한번 보십시오. 42절. 4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모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자, 이게 참 중요한 건데요. 이런 거죠. 원래 이름은 누구예요? 시몬이죠. 시몬인데 게바, 이 게바라는 말은 아람어예요. 이 아람어로 바위라는 뜻이에요. 바위. 너는 바위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그 이름을 누구라고 다시 한다고? 우리가 베드로.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름은 누구 이름? 베드로죠. 베드로는 헬라어 이름이에요. 좀 달라요. 그러니까 헬라어 이름인데 뜻은 뭐냐면 반석이라는 뜻. 반석. 그러니까 게바는 바위,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뜻인데, 훗날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교회에 뭐가 되신다? 반석이 된다고 얘기합니다. 너는 교회의 반석이다. 그럼 그 말은 무슨 뜻이겠어요?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개념이 아니죠. 무슨 얘기예요? 베드로가 누구에 대해서 가르쳐요?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죠. 그러면 그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는 그 가르침 위에, 그럼 누구에 대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겠죠? 그러니까 결국 교회를 세우는 기초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을 가르치는 베드로의 가르침 위에 뭐가 세워져요? 교회가 세워진다. 그런 의미에서 반석이다. 그럼 베드로가 뭐 해야 될 것 같아요? 열심히 예수님을 배워야죠. 왜? 예수님을 가르쳐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요, 베드로가 진짜 열심히 공부해요. 어부잖아요. 어부는 평생 공부하는데 익숙치가 않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으로부터 새로운 부르심을 받고는 예수님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결국은 나중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올바로 가르치는 반석이 됩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자,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 우리를 다 제자로 불렀어요. 부르셨다면 우리 인생의 의미를 부여합니다. 네 인생의 의미가 뭐냐? 의미라는 건 뭐냐면 내가 오늘도 왜 살아가야 되는가? 예수님은요, 제자로 부를 때 그냥 불렀으니까 이제부터 네 마음대로 살아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불렀다면 왜 이 땅을 살아야 되는지의 의미를 부여를 해주는 분이 예수님이셔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부터 어떻게 살아가느냐? 여러분,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은 지금까지는 어떻게 살았어요? 자기가 직업을 갖고 살아왔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부터는 어떻게 살아가느냐?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부여해 주는 인생의 의미를 붙잡고 살아가요. 여러분, 사람은요, 여러 가지 인생의 의미를 부여합니다. 예를 든다면 세상이 부여해주는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 이런 거 어떻게 살아가냐면, 만약에 세상이 내 인생의 의미를 부여해준다면, 세상은 성공을 추구하죠. 어떤 성공을 추구하고, 뭐 이렇게 추구하는데, 세상이 추구하는 그 성공을 같이 추구해버리는 거예요. 그건 세상이 내게 부여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그걸 나도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건 세상이 부여해준 인생의 의미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요, 가족이 내게 부여해주는 인생의 의미를 살아가요. 부모가 자식이 자라날 때 너는 이거 해, 너는 평생 이거 해, 너는 이거 하고 살아야 돼. 그러니까 나중에 그래, 부모님이 나에게 얘기했으니까 나 이거 하고 살아야 돼. 그러니까 부모가 나에게 부여해준 그 인생의 의미를 갖고 살아가요. 이거 부모가 내게 인생을 부여해준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가 자기 인생의 의미를 부여합니다. 너는 이런 사람이니까 너는 이렇게 살아야 돼. 그러니까 너는 이렇게, 자기가 자기에게 인생을 하는 거예요. 너는 이런 사람이니까, 너는 이러니까 너는 이렇게 살아야 돼. 그리고 그게 네 행복이잖아. 그리고 그게 네가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너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자기가 자기에게 인생의 의미를 부여해요. 어떤 사람은요, 책을 읽어가면서 자기 인생의 의미를 찾습니다. 책을 읽어보니까, 야, 그래. 어떤 사람을 보니까 이게 인생의 의미라고 하고, 이게 인생을 사는 것이라고 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사는 게 내가 의미 있게 사는 거지. 이 책을 통해서 배우면서 인생의 의미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여해주는 인생의 의미를 찾아야 됩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살게 하시는 그 이유를 우리는 찾아야 돼요. 여러분, 살아가는 이유를 찾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난 이후에 가장 기본적으로 고백하는 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시는 거 믿죠? 그죠?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나 저나 예수님이 은혜해 주셔서 사는 거 아시죠? 세 번째, 예수님이 날마다 우리 삶을 돌보셔가지고 매일매일 생명을 유지하고 그리고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죠? 자, 그러면 우리가 그 다음 질문을 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왜 이렇게 우리를 은혜를 주셔서, 왜 이렇게 우리를 돌보시면서 매일매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면서 살게 하시는가? 내가 왜 살아가야 되는가? 세상이 주는 의미가 아니고요, 가족이 부여한 의미가 아니고, 내가 나한테 부여한 인생의 의미도 아니고, 어떤 책을 읽었더니 어떤 인물이 이렇게 가르쳐 그 의미도 말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게 중요한 거라고 그러세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이렇게 했을 때 그 예수님께서 내 인생에 부여해준 의미, 날마다 우리를 돌보시고 날마다 우리의 생명을 주시고 날마다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주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발견할 때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인생의 의미가 발견되지 않으면요, 이상하죠? 예수님은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모습은 안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요,
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이름을 바꿀 때가 많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름 바꿀 때 많잖아요. 여러분 야곱은 뭘로 바꿨어요? 이스라엘로 바꿨죠. 아브라함은 뭘로 바꿨어요? 아브라함으로 바꿨죠. 왜 그래요? 왜 다 이름을 바꾸죠? 베드로도 시몬인데 베드로 바꿔버렸잖아요. 다 이름을 한 번씩 바꿔주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럴 것 같아요? 바로 이것입니다. 이름을 바꾸는 건 누가 바꿔요? 예수님이 바꾸죠. 여러분 이름을 부여해주는 사람이 첫 번째로 가장 이름을 부여해줬던 사람이 누구죠? 아담이죠. 아담이 창조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동물들하고 식물들 다 오니까 아담이 다 이름을 붙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따르고 있어요, 지금. 아담이 호랑이라고 불렀기 때문에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호랑이라고 부르는 거죠. 아담이 저거 국화 이렇게 불러서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국화라고 부르는 거죠. 아담을 따르고 있어요. 아담이 꽃의 이게 꽃의 이름을 불러주고 그 다음에 그 동물의 이름을 이건 뭐냐면 그 속성을 알고 그 아담이 이름을 부여해줄 때부터 이 동물은 그 의미가 살아나는 거예요. 이름을 부여해준다는 것은요, 의미를 부여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들이 아이가 태어날 때 이름을 지을 때 아무렇게나 짓는 게 아니잖아요. 이 아이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는 어떤 소망을 갖고 이름을 부여해주는 거지 않습니까? 태어남과 동시에 이름을 부여해주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름을 부여해주고 예수님이 이름을 부여해준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가르쳐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도라는 이름을 갖고 있다? 이미 그 속에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거룩한 사람이 돼야 된다는 하나님의 기대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세실 때는 그냥 살아가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뭐가 다르냐? 여러분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도 아침에 일어나면요, 다 직장 갑니다. 내가 오늘 사람 만나게 되고요. 내가 오늘 힘들게 일을 하고요. 여러분 세상 태풍이 오면 예수 믿는 사람도 피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갑니다. 뭐가 다르냐? 인생을 왜 살아가야 되는가? 그걸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알고 가는 사람들. 오늘날 참 끔찍한 모습들을 좀 많이 봅니다. 사람들이 하는 거 보면 아이들도 그렇고요, 어른들도 그렇고 이 뉴스를 보면요, 아니 왜 이렇게 사나? 라고 생각을 해보는데요. 궁극적인 것은 그런 것 같아요. 결국 파스칼이 한 얘기인데요. 인간의 모든 마음은 이 하나의 공간을 갖고 있답니다. 이 중심 속에 공간을 갖고 있어요. 이 공간을 갖고 있는데 이 공간은 어떤 것으로 채워도 안 되는 거야. 이게 그 사람에서 그렇게 살아봤잖아요. 2년 동안요, 도박도 해보고, 2년 동안 술도 마셔보고, 2년 동안 많은 도색들, 많은 걸 해봤어요, 파스칼은. 그러면서 채워보려고 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사교당에 가서 사람들도 만나보고 막 별걸 다 해봤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살아도 이 마음 속에 채워줄 수 없는 게, 이 뭔가를 못 채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렇게 써놨습니다. 방세에다가. 이 빈 공간. 인간이 마음속에 있는 이 마음 중심에 있는 빈 공간은 하나님이 아니고 예수님이 아니면 절대로 만족을 줄 수 없는 그 공간이 하나가 있다. 그 안에 누가 들어와야 된다?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셔야 인생의 진정한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그 공간이라는 게 인간 속에 존재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속에는 다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이 여러분을 왜 부르셨는지를 찾으십시오.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왜 여러분 불렀습니까? 여러분에게 왜 생명을 부여하십니까? 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십니까? 왜 여러분을 사랑해 주십니까? 왜 여러분을 돌봐주십니까? 왜 예수님은 여러분을 구원시켰어요? 그 의미를 찾으십시오.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하게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 5명이 이 제자를 보면은 이 5가지가 아주 중요하게, 이 3가지가 아주 중요하게 부여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실 때 부디 예수님의 제자로 사시기 바랍니다. 누구의 제자가 아니에요. 단 여러분들의 구원자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말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여해주는 그 인생길을 걸어간다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면 그게 인생의 가장 큰 의미인 거예요. 이런 삶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또 제자들을 어떻게 불러서 어떻게 구원을 시키시고 또 어떤 삶을 요구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았나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의미, 우리가 매일매일 생존하는 의미, 우리가 이렇게 교회로 모이는 의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의미, 그 모든 의미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데서 깨닫고 발견하고 날마다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